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 내용이 단순하고 또 그래서 이해가 쉬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경 내용은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다윗 이런 분들 이야기는 비교적 이야기 내용이 단순하고 이해가 쉽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제도라든가 혹은 율법이라든가 또 신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정말 복잡하고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쉽지 않지요. 성경에 이렇게 한 번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을 읽어도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가만 들여다보면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은 이해가 참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어떤 씨앗은 자갈밭에 혹은 가시덤불에 혹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씨앗 이야기도 비교적 이해가 쉽습니다. 쏙쏙 들어오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도 여러 번 곱씹어 읽어봐도 빨리 이해가 잘 안 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지요.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던, 직접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던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이해가 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해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그거야 뭐 잘 알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죠? 근데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지옥에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세상에 살 때 부자로 산다고 너무 거만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가난하게 산다고 너무 초라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지로 살다가도 천국 갈 수 있고요.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거만하거나 없다고 궁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요.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부자로 산다고 다 죽어서도 좋은 곳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부자로 사는 동안에도 항상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뭐 가난해도 우리가 또 천국 갈 수도 있으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너무 궁색해하거나 초라할 필요는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죽으면 다 지옥 갑니까? 거지는 다 죽으면 천국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간 것이 맞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간 것도 맞고 부자는 지옥 간 것도 맞는데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거지라서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이야기를 좀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목사님 부자로 살더라도 너무 교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부자라고 해서 너무 거만하게 막 어깨 힘주고 살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거만해서 지옥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겸손하게 살아서 천국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을 갔는지, 부자는 왜 지옥을 갔는지 설명이 없어요. 나사로가 천국 간 것도 맞고 부자가 지옥 간 것도 맞지만 그 둘 사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겸손하게 살라라든가, 거지라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니까 감사하게 살라든가, 이런 교훈은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때 잘 살았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다더라,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갔다더라,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그동안은 잘 캐치하지 못했던 어쩌면 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신다면 이 이야기의 내용이 술술 잘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걸리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27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지옥에 떨어졌던 이 부자가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다시 부탁을 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저에게는 보내지 않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도 좀 보내주셔서 남아있는 우리 형제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탁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27절부터를 다시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옥에 있는 이 부자와 아브라함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부탁을 했죠. 저에게는 나사로를 보내줄 수 없더라도 살아있는 우리 가족에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형제들이 나사로 얘기를 좀 듣고 나중에 죽어서 저처럼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아있는 우리 가족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부자의 부탁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요. 당연히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이 부자의 부탁은 좋은 부탁입니까? 나쁜 부탁입니까? 좋은 부탁이죠. 당연히 좋은 부탁이지요.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친척이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그런 생각 같잖아요. 누가 좀 우리 가족에게 좀 전도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서 직접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 갈 수는 없지만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가족들, 형제들 누가 주변에 좀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좀 다닐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부탁은 아주 당연한 부탁이고 정상적인 부탁이고 좋은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한테는 못 보내시더라도 살아있는 우리 가족에게 좀 보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자의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안 된다는 말도 이해는 잘 안 돼요. 아니, 좋은 일인데 나사로 보내서 좀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데 아니 그게 왜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해주면 되지요. 안 된다는 아브라함의 말도 우선은 이해가 잘 안 돼요. 해줄 수 있는데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부자에게. 아니,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시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본다면 우리 가족들이 분명히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만약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사로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못을 박아버리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아니,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나사로 얘기 듣고 우리 가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성경으로 이렇게 다 모여져 있는 한 권의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성경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던 글들이 있어요. 묶음이 있어요. 그것을 모세의 율법 혹은 모세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불렀죠. 토라. 그 다음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쓴 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책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선지서, 선지자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너빔이라고 불렀어요. 너빔.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기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기록,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나사로를 보내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뜻이라고요.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고 들었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만약 그들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가서 얘기를 해도, 이미 천국에 와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나사로의 얘기를 듣지 않을 거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좀 특별한 계시를 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든지, 뭔가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 가지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나를 좀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관심이 그래요. 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다. 뭔가 특별히 내 마음속에 감동을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좀 이렇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예배를 시작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이 좀 돌아가면,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얼마나 요즘 힘드냐고요. 얼마나 참 마음이 울적하고 그렇습니까? 이럴 때 뭔가 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은혜를 팍 부어주시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힘있게 세상을 그냥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 생각, 그런 기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저의 길을, 저의 생각을,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없어서 지금 내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나사로가 살아와서 얘기를 해주면 내가 듣고, 야, 정말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겠는데, 나사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는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나사로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의 관심이 나사로 타령이에요. 나사로 타령.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가 얘기하면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대가 항상 특별한 것에 있어요. 특별한 거. 특별한 말씀, 특별한 은혜, 특별한 현상,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뭐 쓰러지든지, 쓰러졌던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뭐 벌떡 일어나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현상과 방언으로 좀 말씀해 주시든지, 아무튼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특별한 거.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감동을 주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만 주셨으면 나는 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목회자들도 갈수록 자꾸 이 특별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특별한 것에. 교회도 가면은 뭔가 좀 들썩들썩 거려야 되고요. 막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야 되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도 맨날 그냥 자기가 큰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기대하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저렇게 힘도 없이 저렇게 의욕도 없고 말이지. 그냥 맹맹하게 그냥. 아니,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저렇게 그냥 조용하게.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잔하게.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방방 뛰고 말이죠.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주여 삼청을 해야 되고, 아니, 그래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쪽으로 계속 가요. 자분자분. 저도 지금 좀 흥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저부터가 좀. 그러니까 뭔가 좀 자분자분 이렇게 좀 잘 설명해서는 은혜가 안 되니까요. 은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갈수록 교회가 이상해져요. 갈수록 목사님들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가끔 이렇게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이 또 크리스찬들이니까 정말 많이 이해하고 들어주시잖아요. 많이 이해하고.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저런 이유가 있지. 저런 중심, 저런 열정,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10분 이해하고 들어요. 그래도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상할 때가. 만약에 우리처럼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저처럼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배경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원해요. 그걸.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나사로 신드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사로 신드롬. 제 친구 중에 일반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숭실대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보다는요, 일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니까 뭐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환경이 좀 좋잖아요. 일반 학교는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일반 대학교인데 한국의.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요. 그 친구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저도 참 공감이 되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의 관심이 뭐냐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대개 이런 겁니다. 나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해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할 때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동의가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은혜 받았던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대개 보면 감정적인 거예요. 뭔가 좀 자극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말이죠. 뭐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감동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은혜로운 구절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꾸짖으려고 기록한 말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했다 칭찬해 주기 위한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그건 틀렸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틀렸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너 이때까지 잘했지 않았니,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동을 주고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주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다닌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과 중심으로 들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때로는 외면도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외면하시잖아요. 우리를 때로는 이런 면도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못 받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제가, 김 목사가 매번 은혜로운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해요. 은혜 못 받으셔도 괜찮은데요, 적어도 이건 있어야죠.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 읽다가 전에는 그거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그동안 너무 나사로 타령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죽었던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해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뭔가 기적을, 뭔가 신비한 능력을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겠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지금 온라인 동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온라인 예배 이게 정말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동과 혹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나누면서 이게 공동체 예배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거 못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아침에 이 예배를 좀 같이 드리면 좋겠는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죠. 좀 좋겠는데 도대체 몇 분이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사람이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들여다봐요. 지금 몇 분이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한 20분 지나다가 또 들여다봐요. 20분 지났는데 몇 분이나 계실까? 그리고 이제 마칠 때 한번 또 봐요. 볼 때마다 제가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이런 예배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죠? 그런데도 왜 하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좀 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주일 아침 10시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마치 옛날에 그 이스라엘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 각기 사는 곳이 틀려도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인 성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기를 향하여 경배하고 했던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른 곳에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모아서 우리가 한미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좀 그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자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거 안 해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온라인 예배를 안 해도 아마 그분들은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하실 분들 같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아마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안 해도요,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분은 예배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6월이나 7월에 해서 다시 모이면 그때 오시겠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와 다시 6월, 7월 돼서 다시 모였을 때 예배는 뭐가 달라졌죠? 예배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러면 겨우 할 수 없어서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이 안 보이면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면 누가 그렇게 나를 안 챙겨주시면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나사로 타령하면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저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니 그래도 아브라함 선생님 나사로 보내주시면 나사로 얘기 듣고 회개하고 오겠죠. 아브라함 얘기가 뭐예요? 천만의 말씀.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를 보내준들 듣겠느냐.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굉장히 아픈 이야기고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무슨 온라인 예배다, 모이는 예배다, 누가 나를 본다, 안 본다, 하나님 나에게 뭐 특별하게 보여주시냐, 안 보여주신다.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저것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사십시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주님의 정말 한 맺힌 절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또 이런 생각을 모아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것만 자꾸 기대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